하나님의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15면에 있는 에스라 5장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예,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라.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 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 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였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전 예배는 이제 에스라 5장과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5장 말씀과 함께 제가 스가랴 4장 6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또 찾아보셔야 하는데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네 편을 다 읽으시면 천천히 읽어도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 네 서신을 또 기록을 같이 예언서를 여러분이 집에서 꼭 읽으시고 적어도 성전 재건이 왜 시작됐는지, 성전 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에스라 5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오직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실 때 영으로만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듯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듯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슬퍼할까요? 결론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힘 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힘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진 힘, 여기에서 히브리의 힘은 군사력이거든요. 군사력 갖고 안 된다. 군사력이 스룹바벨에게 없었어요. 성전 재건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의 능력, 너희 재능 갖고, 너희의 부 갖고, 너희의 인맥 가지고, 너희의 지식 가지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만 붙잡고도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이걸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나가 아닙니다. 구약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신약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며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에 선포하시기를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영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영광을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부자가 돼서 내 물질로 교회를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월충하여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업적을 이루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그 영에 의하여 지배받고 그 영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라고 선언하실 때 이건 선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와 너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을 실패합니까? 왜 민족과 국가가 또 여러 공동체가 힘들어합니까? 성경 66권을 계속 읽어보세요. 한마디예요. 너 나한테 바로 서 있느냐?
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목적이 있고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과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질문할 겁니다. 그럼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만, 그 말씀은 내 방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우의 문제는 내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실패는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왜? 너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 영어로 말하면 what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공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으로 되는 거지 네 물질로 되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제한적으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누가 그럼 이 일을 하냐?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냐 내가 하냐를 물어보신 후의 문제입니다. 김낙현 목사에게는 목회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교회가 누구 거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네가 하려고 하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이 말씀을 하지만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스가랴 4장 6절이고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이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가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붙잡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가장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성이 계속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 자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걸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라고 제가 그분 성함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어요. 제가 장신대 들어갔을 때 그분이 거의 수석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이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꼭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 눈에는 도서실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면 좋겠는데 늘 주여 3창 주여 7창 아차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서 광장동 개들을 다 깨우는 일을 내가 하니까 야 제발 좀 신학책 좀 읽고 영어 단어 독일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헬라어 단어 더 하나 외우고 좀 공부해라. 늘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나는 또 그분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는 않고 그냥 내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신학을 다 우수한 성적으로 끝나고 좋은 편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에 의해서 자기가 공부한 신학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시골교회를 가셨어요. 시골교회 가니까 이야 그분이 얼마나 정말 많은 걸 깨달은지 몰라요. 설교만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자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그 농사짓고 어려운 분들이 신학적으로 쩍쩍 철학적으로 무슨 이론적으로 얘기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 자기의 그 지루한 그 어려운 설교를 들으면서도 새벽마다 나와 예배 한 번 안 빠지던 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나마 힘인 거예요. 다 안 와도 그분은 오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와 계시니까 고마운 거지.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오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니까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넘어지신 거예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척추를 상해서 이제 걸으실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전도사님 우리 선배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고 싶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게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그때는 시골 동네라 교회에 차도 없는데 그냥 근근히 농산물로 나눠 먹고 사는 목회자도 그러고 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마음이 좋은 분이니까 내가 저기 그냥 리어칼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 1시간 좀 일찍 일어나서 시골은 좀 새벽 4시 반이나 4시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그 권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자기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다 그렇게 착한데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효자인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자는 말은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아뢰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30분을 산길을 리어카를 끌고 가서 거기다 방석을 시골교회는 방석 많잖아요. 의자가 없어요. 방석을 사방으로 깔아놓고 할머니를 거기에 앉혀서 노 권사님을 끌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 그 할머님 그 권사님 한 분 아니면 교인도 없으니까 그 새벽 예배에도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그 할머니를 이제 그 할머니는 그런 게 돼도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사님도 같이 기도하는데 일주일을 그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전사님을 부르더래요. 전사님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부족하지만 효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전사님 그렇게 매일 오는 게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은 교회에 계시고 리어카를 나한테 빌려주시면 내가 리어카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들이 리어카를 새벽에 꼭 와서 이제 어머니를 앉혀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꼭 나가서 담배를 물고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한 2주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 시절이 바뀌었는데 겨울이 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밖에서 담배 피기에는 너무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저 뒤에서 이제 앉아서 추우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일주일을 그냥 처음에는 졸고 안 듣고 그러더니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점점 앞으로 오더래요. 그러더니 어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일 정도 됐을 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할머니도 안 오고 노건사님도 안 오고 아들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할머니가 무슨 병이 드셨나 걱정이 돼서 이제 혼자 이제 목회 정리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는 데서 뭘 하나 혼자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내가 도대체 뭘 한 건가? 자기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 중에 한 4시 한 40분 10분 지난 다음에 문이 빼꼼 열리더래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할머님이 걸어 들어오시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할머니가 걸어오시는데 그 다음에 누가 쫓아오냐? 아들과 며느리와 애들이 다 새벽에 나와서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40일째 되는 날 어머니 교회 갑시다 하고 리어카를 대령했는데 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그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으로 역사해 주셨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할머니에게 치료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베풀어 주셨다.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누구를 움직였느냐? 하나님이. 요즘 만나면 그 시골교회가 개발이 돼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졌는데, 나중에 처음에 만나면 뭐 왜 기도탑만 올라가서 동네 개들 다 끼우냐고 야단치던 그 선배가 요즘은 질문을 합니다. 김 목사,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영, 스가랴 4장 6절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선언하는 하나님의, 이게 인생입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도록 내가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와 학개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1차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42,360명 정도를 보냅니다. 42,360명을 1차 교환 때 보내서 그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재건이 멈춰집니다. 무려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그러니까 기초도 제대로 못 샀는데 그냥 좀 일 시작하는데 반대자들의 반대가 극심하여 16년 동안 도무지 다시 시작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다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예언의 영을 주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백성들을 학개와 함께 무엇으로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설득해서 안 돼요. 그냥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성령 충만하여 전합니다. 느헤미야들,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폐허가 됐는데 너네 집이 편벽한 너희 집에 집을 짓고 너희들 사는 게 마음이 편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독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성전 재건을 하자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전 재건을 어렵게 16년 만에 다시 시작했는데 방해물이 많이, 장애자들이, 반대자들이 나서 다시 좌초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다시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겪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였느냐? 여러분, 기능공이 없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건축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 42,360명, 그 이후에 온 몇 명 더 더해서 그걸 어떻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70년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이미 성전 재건을 할 때 사용하실 기능공들을 완전히 예비하셨다가 모은 명단이 거기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린 기능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봐라,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내가 이들에게 이미 성전 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건축자로 다 세우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써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숙제입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이름 하나 다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들어. 지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지혜를, 능력을, 체력을, 모든 역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해결돼. 누가 질 거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 자재가 없어요. 성전 재건이 그냥 요즘처럼 오다 하면 트럭들이 다 들고 와서 필요한 거 다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자재들을 폐허 속에서 찾아내서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이게 아무리 재활용을 해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자재를 모으는 게 힘들어요. 42,360명 정도, 많아야 한 6, 7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너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 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왕의 개인 공원을 열어버려요. 그냥 듣지 마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냐? 나 가난한데 없는데. 근데 하겠다고 하고 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가랴 학계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필요한 자재를 세계 최강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자기들의 개인 공원을 열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의, 지금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세계 최고의 목재인데 그걸 마음대로 갖다 쓰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석재 다 갖다 써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러면 성전을 짓고 성전 기물이 필요하잖아요. 금과 은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쇠로 만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기는 그 그릇들을, 제기들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약탈하여 간 것을 자기 바벨론 성전에 손 하나 안 대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자기 나라가 망해서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 그 모든 보화를 다 소유하게 됐는데 고레스가 필요한 게 뭐냐? 성전 재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거 그대로 가져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때까지 보관하셨다가 하나님이 금과 은과 동과 새로 만든 그릇을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그대로 필요한 것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옮겨버리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네 번째, 필요한 노동에 대한 비용 및 기타 물자들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유다인들이 어디 가든 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지금 미국의 가장 많은 자본을 누가 움직입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여요. 세계의 모든 주요한 자금들을 누가 결정합니까? 유대인들이 결정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이미 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두 번째, 필요한 물질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갈 때 뭘 받습니까? 금과 은과 동을 그 백성들이 선물로 줘요. 여러분, 왜 줘요? 포로가 돌아간다는데 왜 줘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역사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성전 재건을 누가 하시느냐?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십니다. 그게 뭐냐? 엘로에 하샤마임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다리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야 될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털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모든 환경과 요건을 이루어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방해꾼은 물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누구냐? 인간입니다.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존재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정과 불순종을 퍼뜨리는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쓴뿌리의 인간들. 내부의 가장 큰 방해꾼들이 모세 때부터 초대교회 때도 교회사도 지금도 내부에서 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광야의 때에 그 떠드는 자들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심판과 징계를 초래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에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 따라합시다. 다뜨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미리 카톡이 되는 분들은 본문을 주면서 다뜨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안다 그랬어요. 다뜨네. 그런데 다뜨네가 누구냐? 예루살렘 귀환 후에 2년째 되는 해 성전 재건을 이제 총독 수룹바벨이 하는데 이걸 막은 사람이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또 다른 총독이 다뜨네라고 하는 인물이 그걸 막아요.
에스라 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반역의 성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이어지면 왕은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은 유브라데스 강 서쪽 지방을 다 잃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보고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시킨 최고의 방해꾼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최고의 방해꾼인 인간을 만났어요. 모든 상황과 물질 필요한 자재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넘기에는 너무 큰 문제를 다뜨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16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에스라 5장 1절 6절 우리가 읽었죠? 두 번째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화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누구 허락으로 성전을 짓는가? 그리고 바사 2대 왕 다리오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반대 보고서를 올려서 진짜로 고레스 왕이, 저들이 고레스 왕이 그랬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알아보시고 중지시키십시오. 조서를 올려요. 막강한 사람이. 여러분, 치밀한 정치적 공작 앞에 이스라엘 백성 위기를 맞습니다. 힘 있는 자가 막아요. 이 다뜨네의 생각은 왕이 바쁜데 그 다리오 왕이 기록을 찾을 일도 없을 것이다 생각했고, 두 번째, 자기의 측근들을 로비를 통해서 지지자를 구합해서 다리오가 그냥 자기의 꾀에 넘어가기를 모든 공작을 다 꾸몄어요. 기록도 어디 있는지 그 방대한 국가의 그 당시 문서들은 종이가 아닙니다. 컴퓨터로 파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국에서 오는 모든 양피지로 된 것이나 석재나 목재에 쓴 것을 다 쌓아놓습니다. 그게 몇천 톤입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 고레스 왕이, 초대왕, 어마어마한 일을 한 왕이지만 그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다뜨네는 못 찾는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불신앙인 다리오 왕을 강권하고 감동시키사 빨리 찾아내게 하세요. 빨리 찾아내게 하세요. 나만 은혜 받습니까? 어난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빨리 찾아내.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조사 후에 에스라 6장 7절에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조서를 보면 다리오 왕이 더 강화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는 다 죽여라. 나에 대한 반역이다. 명령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남아있는 기록이 건축에 필요한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어줘서 하루도 쉬지 말게 해라. 빨리 짓게 해라. 충분히 공급해라. 근데 여기에서 감동적이에요. 왕이 다뜨네라는 인물을 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뜨네 총독은 서쪽이라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뜨네 총독은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 및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 등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이 정도 말씀이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다시 할게요. 다뜨네 총독은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 및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 등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다뜨네 이놈, 네 놈이 중지시켰어? 네 놈이 재개시키고 네 곳간을 열어서 네가 매일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나한테 보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지만 누가 짓는 겁니까? 다뜨네가 짓는 거예요. 다뜨네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고의 난관, 방해꾼, 인간의 힘으로 불가한 문제가 다뜨네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도 성전 재건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면 하나님과 싸운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16년 동안 막으니까 기고만장하여 자신이 넘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습니다. 16년 막았으니 이번에 끝장내자. 누가 끝장납니까? 다뜨네가 끝장납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중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으세요. 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 위에도, 이 민족 위에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반역자가 됩니다. 다리오 왕을 기만한 자가 됐고 다리오 왕이 그를 내쳤습니다. 그 강력한 정치적 음모를 완전히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다스리사 그를 내천, 그리고 그의 조력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왕의 명령을 공급하라, 지키나 안 지키나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되고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의 테러를 누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통하여 성전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대다가 역사에 보면 그는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다튼의 이름이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성경에서 일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 누구를 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대항했기 때문에. 그 결과 성전 재건 후에 불과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완공을 시키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힘을 조금만 내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의 계획보다, 사람의 판단보다, 세상의 상식보다 하나님이 더 빠르게, 속기와 지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지만 더 빠르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스가랴 6장 15절에서 17절에 제물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과 어린 양 400과 순염소 12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맨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망했다고,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성경을 보라 그 말이에요. 힘과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에, 야, 하나님의 영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고.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은 힘과 능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 그 확신, 하나님의 선언,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나의 영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히브리어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위에라고 말합니다. 위에.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과 부와 건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의 왕, 세계의 최가 왕 고레스와 다리오 위에 하나님이 계사 그들이 하나님 밑에 있고, 엘로야 샤마임, 그들의 입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을 하나님 밑에 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부르짖는 여러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밑에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그 밑에 구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없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거룩과 경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사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하셔야 합니다. 더 실패가 나쁜 거 아니야. 더 안 되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이, 내 노력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해답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데 내 모든 기력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심판과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못 살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잘하고 있고, 예수 잘 믿고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거룩과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관 다니엘은 적군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떠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두려워 떨 일도 없어요.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겁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서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답답해하는 거죠. 바람아 불어라, 비야 쏟아져라, 태풍아 휘몰아쳐라. 그래도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못 이기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사 승리케 해 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역사가 최고의 문제 닿던 애를 해결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시도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해답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됩니다. 종말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세상 권력 위에 계십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왕 위에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했던 닷든의 위에 계셨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힘들고 어려운 일 아버지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엘로헤 하샤마임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상처와 아픔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삶과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원 위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애쓰고 수고하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세상에 증명하시고자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양떼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